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요즘 우리가 대학 생활이나 우리 삶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참 큽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그렇게 치열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 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취업을 준비하는 요즘 취준생의 10명 중에 4명이 공시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보장이 되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안정감이 있게 내 삶을 가지고 살고 싶다. 이런 것을 찾는 것이죠. 최근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청년들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특히 90년대생들이 겪는 어려움, 취업과 진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어떤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치 우리 청년들이 지금 걷는 세상이 유리계단 같다라고 합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해서 그 다음 스텝을 내딛기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데 동시에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없으니까 언제 밀쳐 넘어져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유리계단 같다 합니다.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직업 세상에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멍으로 빠지고 옆으로 밀려나서 떨어진다. 두렵다. 하지만 방법은 없다. 위만 보고 더 힘차게 달려 올라가는 방법뿐이다. 이 방법과 이 설명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완전히 동의해서도 안 되지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요즘 청년들이 참 힘들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이런 거라는 거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입지를 의식하고는 이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요즘 청년들이 나 하나 챙기기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간다.
스스로 살아날 길을 찾아야만 하는 세상에 살아간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도 없고 조급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계속 비교하고 분주하고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는 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되면서 참 신앙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현실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워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죠. 여기서 사명자라는 건 꼭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는 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이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이 교수님과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는 중에 이분이 어떤 사역이라고 얘기할 때 꼭 목회자가 하는 사역에 목회적인 사역이란 목회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왜 목회적인 사역만 사역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부름받은 많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 각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강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직업과 사명을 통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돕고 내 개인의 생활을 돕고 유익을 끼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넓게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 참 이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치열한 세상, 참 그렇게 어둡게 그리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나요, 이게? 예전에 박사라 선교사님이라고 키르기스탄에 선교하시는 박사라 선교사님이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선교지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다. 선교지는 나름의 어려움과 힘든 게 있지만 청년으로서 살아가기에는 한국이 더 힘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비록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고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어떤 면에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따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에 비참하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한테 체포당하셨잖아요. 이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그래도 마음이 좀 그랬는지 뒤쫓아와서 저 멀리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죠. 어디까지 침투했냐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막 매질을 당하시고 하던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침투하는 게 성공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 안까지 침투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너 아까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부인을 했죠.
두 번째는요, 더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야, 여러분, 이 사람이 아까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막 부인을 합니다. 근데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이 사람 말투를 들어보니 예수와 같은 고향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 맞다 하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예수라는 이름도 모른 척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에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닭이 세 번째 울었고 그때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려서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베드로는 우리에게 때로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호언장담했거든요. 모두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방해물이 생겼을 때, 두려움이 앞에 다가왔을 때 처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또 넘어지고요.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요, 반전이 일어났었어요. 실패 후에 엄청난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자 그 후에는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냐면 죽음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이 사건 당시로부터 한 30년을 더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박해 시절에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AD 35년에 출생한 그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다라고 합니다. 100년 정도 후에 살았던 터툴리안이라는 그 기독교 저술가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한번 처참하게 비참하게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에 크게 실패했지만 그는 회복되었고 죽을 때까지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실패한 뒤에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가기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선교지보다 더 힘든 삶을 치열한 현실에서 살아간다고 했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고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하고 무디어진 마음, 차가워진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조급함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굉장히 막 답답한 마음이 들 때에 그때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 15절에서 17절에서 우리는 첫 번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 보는 첫 번째 답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사명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같이 마쳤습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 3번 부인하고 펑펑 울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부인했던 예수님이 앞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불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가 잃어버렸던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이란 사람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제 너 나 알겠니?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너 나 신뢰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너 나 아니? 이제 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는 답을 하기에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쉽지 않은 거예요. 압니다, 신뢰하려고 합니다는 쉽지만 사랑합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뭘 원하셔서입니까? 베드로가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지만 묻는 쪽에서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아직 널 사랑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일 당장 이제 월요일이 시작될 텐데 너 세상에 나갈 자신 있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아느냐? 너 목숨 버릴 수 있느냐? 너 이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너 한번 넘어졌지? 이제는 괜찮겠니? 너 이제는 결단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비참하게 실패한 우리에게 스스로 회복하고 당담을 회복하고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실패해서 참 주저앉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을 묻는 것은 지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너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너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사명으로 부르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려고 뭘 물으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굉장히 큰 고난 앞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취업도 힘들고 진로를 찾는 것도 힘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따르라 하시고, 때로 실패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을 끝까지 따라가고 회복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또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사랑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열정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열정은 뭔가 뜨겁게 힘차게 새로운 게 도전하는 것만이 열정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는 열정을 가지는 게 두 번째입니다. 연약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상처받기 쉽고 아직까지 연약하더라도 그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는 열정, 그 사랑에 남아있으려는, 그 자리를 지키려는 열정을 갖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적이고 성급하게 그냥 내뱉는 사랑합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중하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열정을 예수님은 갖기 원하시는 겁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뒤에 한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나를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냐면,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었거든요.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성급한 말을 한 거예요. 실패했죠. 그 말 못 지켰어요. 이 실패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제 다시 말해봐. 여기 있는 다른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히게 답을 한 거예요.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제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안 합니다. 실패한 후에 베드로는요, 성급하게 내뱉는 말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서 비교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신중하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거는 비교하신 거거든요. 너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똑같이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진지해졌습니다. 그냥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을 생략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시냐면, 내 사랑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움을 알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열정을 예수님은 갖기 원하시고,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솔한 마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필요해 보이는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대답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질문을 또 하시니까 나를 못 믿으시나? 왜 나에게 또 물으시지? 하긴 내가 못 믿을 만하지. 그래서 한 번 더 대답합니다. 똑같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답했는데 세 번을 더 물으시자, 반복하시자 베드로가 답을 안 합니다. 마음이 슬픔에 잠깁니다. 우리말에는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슬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 번 부인했던 게 기억났기 때문이겠죠.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아팠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실까 했는데 굳이 꺼내시나 했는데 예수님이 그 세 번 부인했던 사실을 해결하고 가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대답을 못합니다. 이 세 번째의 질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슬펐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라고 정말 그 마음 깊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 모든 거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신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신감 넘치는 고백이 아니라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 상해하고 때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런 작은 연약한 사랑이지만 주님 내가 그 자리를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다시 약속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약하고 작지만 내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라는 그 진솔한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 절대 변치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말 말고 힘이 다 빠졌고 너무 지쳤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열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내고 그 자리를 지키려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할 때 어떤 힘이 생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싫어하고 끔찍히 싫어하고 그러진 않지만 일부러 운동하려고 산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만약 지리산을 꼭대기까지 가야 된다. 가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내려오겠죠. 그런데 우리 청년부에 그 한 청년이 히말라야를 다녀온 형제가 있어요. 예전에 그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산을 가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등산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난 코스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포기 안 합니다. 더 흥미를 가지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제가 예전에 생명의 삶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한 예를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 최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뭐 겪었던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친구들과 골프를 다음날 아침에 치러 가기로 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담 넘어가서 골프 치고 왔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저기 앉아가지고 크크 하면서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분당에서 저기 구민가 그까지 이제 월요일에 내려갔다 금요일에 올라오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주말 부부신 거죠. 근데 금요일에 올라오는 그 길에 그 피곤한데 가끔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고 그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골프를 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약속한 그 시간에 골프장이 문 닫았는데 담을 넘어가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9홀을 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비가 쏟아지는 날에 그 담 넘어서 골프 치고 오라고 하면 저 울 줄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골프를 사랑하니까.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골프를 너무 사랑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비가 와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와도 사랑하면요,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죠. 그런 거 말고요. 막 찬양하고 은혜 받아서 성급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말고, 주님 제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알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부르심을 따라갈 때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죠. 우리를 각자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때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고 내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대답을 듣고 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18절에 뭘 하시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 예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해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지를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그 예수님과 좀 불편한 관계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랑하느냐 해서 3번 대답을 했더니만 너 이제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게 고대 사회에는 십자가형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이 어려웠는지 뭘 하냐면요, 옆에 있던 제자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더라. 나를 따르라 명령받은 사람에게 돌이켰다는 말은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가는 자에게 돌이켰다는 말은 안 좋은 말인 거죠. 베드로는 지금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몸을 틀었습니다.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의 사랑받던 요한이 뒤에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비교합니다. 바로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랑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나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나처럼 고난 당하나요? 똑같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편한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좀 각별했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그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이거 심상치 않구나.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품에 기대서 밥을 먹고 있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짓을 해서 누군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소식에 2 제자가 무덤에 뛰어들어갔는데 이 2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배 위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알려준 사람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그 부르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듣고는 비교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21절에 베드로가 여쭙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쉽게 편하게 갑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거 알아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너 일이 아니야. 그 문제는 너 문제가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거 너가 알아서 뭐 할래? 너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너는 나의 부르심을 따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하고 정말 그 유니크한 나만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과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얼마인지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하기 좋아하죠. 비교 왜 합니까? 비교 왜 하나요? 내가 지금 가는 게 괜찮은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게 괜찮은지, 손해는 보기 싫고. 여러분, 그러나 이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보다 더 빨리 취업하면,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취업하면, 나보다 더 좋은 연봉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주신 사명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잘 안 돼서 힘들어지면 눈물이 나고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면 피눈물이 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만 따르면 되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오늘 주신 부르심에 잘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너 나를 따르라고. 이 치열한 세상 속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와라. 여러 전공이 있지요. 우리 직장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좀 옛날 찬양이라서 잘 아실진 잘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이제 헌신 찬송을 할 텐데요. 이 찬송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